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3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에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하나님의 교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방법론, 그 근본 차이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죄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로들의 전통이 가졌던 방법론과 하나님의 반복론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냐 하면 유대교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전통으로 만들었을까요? 사실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종교의 정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결법의 근본적인 생각은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깨끗하여지고 건강한 마음이 된다라는 이 사고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왜 손을 씻어야 하는가? 깨끗한 손, 깨끗한 먹거리,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깨끗한 몸이 되고 깨끗한 몸이 되고 건강한 몸이 되어야 깨끗한 정신, 깨끗한 마음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깨끗해져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 혹은 내가 믿는 거룩한 신과 대면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정결법이 가지는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장로들이 손을 씻으라 라고 한 그 이유도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방법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갖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종교에는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며 늘 좋은 것을 먹고 깨끗한 것을 먹고 정결한 것을 행하고 더러운 행동, 부정한 것들을 생각하고 만지고 보는 것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더러워지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정결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결해져야 하는 까닭은 내가 정결해져야 신이 날 만나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이 날 만나 주어야 나의 이야기를 비로소 들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러운 이웃과 함께하기 싫듯이 신도 더러운 인간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는다. 그리고 신이 생각하는 더러움이란 단순히 겉모양의 더러움이 아니라 마음속의 더러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신을 만나려면 내가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한다. 이게 이들의 주장에 담겨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 던진다면 왜 신을 만나야 할까요? 왜 신에게 잘 보여야 할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 우리가 바라는 삶이,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신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행복을 얻지 못하니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행복하고 싶어 한다. 그게 사실은 신을 만나고자 하는 동기이며 시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복에 대한 개념과 그 행복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개념과 생각이 틀렸다고 예수님이 지적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고백은 인간의 행복이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너의 수고하고 애씀이 너의 깨끗함이 신을 만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만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너의 애씀 정도가 너를 행복하는 게 아니라 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이 널 복되게 하고 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널 행복하게 한다. 이게 성경의 고백인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나의 참 행복의 근원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으로 복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구약을 보시면 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언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교훈과 진리는 솔로몬이 이야기했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이 잠언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진리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진리가 아닙니다. 참고로 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진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러이러한 진리가 있어야 된다, 이러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진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에 이르는 토라라는 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의 말은 그냥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면 세상을 좀 더 지혜롭게 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세상을 좀 더 현명하게 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세상을 좀 더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솔로몬이 생각해내고 솔로몬이 주변에 있는 모든 지혜들을 싹 긁어 모아 섭렵해 만들어 놓은 책, 그게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자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자신이 인생 모두를 다 살아본 후에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의 결론은 이 모든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도, 세상의 지혜로도, 전통으로도, 교훈으로도, 현명함으로도 안 된다. 그럼 뭐가 있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게 잠언과 전도서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의 이야기는 세상에서는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사람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교훈이나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하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법론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는 다른 방법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1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돌이 된 줄 아시나이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은 예수님, 그렇게 저들의 심사를 비틀어 놓으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사역에 지장이 많습니다. 왜 잔잔한 호수에 풍파를 일으키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세력도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어느 세력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의 그 결과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 그냥 두라입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이렇게 하면 심기 건드려 놓으면 걸림돌이 돼서 우리 어렵게 할 겁니다. 예수님 저들이 하는 행동이 악하고 나쁜데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저들이 하는 것들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예수님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수님 저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 모든 것들 앞에 주님의 말씀은 그냥 둬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곱씹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지켜드린다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 다 착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진리가 우리를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진리가 우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 말을 오늘 성경은 그냥 두라 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삶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것, 나쁜 것, 하나님의 일을 일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걷어내고 어떻게든 물리치고 어떻게든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다. 그냥 두라. 왜냐하면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히실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을 무기력하게 해서 예수님께서 세력이 약해서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아낼 것임을 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걱정하지도 말고 그들 때문에 화내고 분내고 억울하다고 갚지 못해 한탄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에 노함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너희의 성도됨의 자리를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그 믿는다가 나의 믿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인류의 역사 그리고 나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묵묵히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 힘내어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의도한 것과 반대로 되었다고, 내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화내거나 분내지 마시고 우리의 성도됨을 깨닫고 그들도 사랑으로, 인내로, 자비로, 긍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셔서 성도의 넉넉한 은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는 그런 성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고, 이건 진리가 아니라고 화내고 미워하기보다 하나님이 심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실 것임을 믿고 묵묵히 우리는 주님의 성도로서의 삶,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에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